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1절과 15절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찾는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18번째 표적으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무려 한 15,000명 정도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동시에 빵과 생선으로 배를 불리셨던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자라 하더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에 산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은 내가 행하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따른다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몸과 영의 몸 때문에 예수를 따른 두 부류가 있듯이 오늘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설교를 할 때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몸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찾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고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선지자로 알고 따르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따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육신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제사함과 구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제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해결한 후에 육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찾고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몸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조명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아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썩는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 국민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고 6장 2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고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13절에 보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표적을 본 수많은 무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와 보리떡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열심히 주를 찾고 따랐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난 후 이분만 따르면 평생 먹을 것은 걱정이 없겠구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오라가란 말도 없고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오라가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주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온 것은 병이나 고치고 배만 부르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 목적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난 너희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야 하시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제자주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신 후 다시 바다 건너편에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배들까지 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와서 주님을 찾는 그 열심은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는 열심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몸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른 12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12제자는 물론 앞으로 가던 이루다가 빠집니다마는 왜 12제자는 예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배가 불렀는데도 예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러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 육신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6장 27절에 말을 하니까 이제는 일을 하라는 일거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주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서 모세 때 광야에서 먹었던 떡에 대한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단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모세가 기도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내린 것으로 말한 것이 이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6장 33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에 관한 떡을 항상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간청하는 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을 항상 달라고 한청하는 사람들이 주님 자신이 만나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하나 둘씩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교회에서 봉사, 전도하는 일 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하지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정 제대로 알고 합니까? 또 하나님의 보낸 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먼저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떡이 그의 입에서 영과 생명의 떡이 나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며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생명의 떡을 한없이 요구하면서 생명의 떡을 대할 때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을 아시고 성경은 거울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열심히 찾고 따랐지만 영원히 따르지 못할 것은 양식 문제 때문입니다.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따르는 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생명의 떡을 알려주기 위한 전주곡이었지만 근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대대적으로 말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늘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생명의 떡에 가는 것도 가르쳐서 성도가 얼마나 남는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목사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을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썩는 양식하면 입으로 먹는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의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는 썩는 양식을 죽이는 양식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폴루멘에 이건 뭡니까? 멸망시키다 이런 말,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시키는 양식, 죽이는 양식 이랍니다. 바로 신텐 아폴루멘에 썩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기억하면 너희는 죽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야 맞는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하는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함이니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폴루메노이스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죽이게 하는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죽이는 양식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 온 자들도 저들의 가르침의 세뇌가 되어 육신의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가르침은 선한 말을 할지라도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말밖에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고 난 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주님도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이 죽이는 양식을 주는 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2000년 전에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를 믿고 찾아야 하는가 한번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찾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생의 확실한 목적이 없이 육신의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황금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 주를 찾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누구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님 아버지가 힘들여서 번 돈을 갖다가 학교에 내기는 해도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주는데도 왜 학교를 다니는지 목적을 상실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세상의 학교는 그래도 다 공평하게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졸업장을 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졸업장을 받으려고 최고의 열심을 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졸업장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양식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다투고 있습니다. 영생의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과 피를 말할 때 육신적인 살과 피를 생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밤중에 왔다가 어떻게 내가 이 늙은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대답한 것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리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세상 사람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살과 피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자기 스승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인 야만이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네로 황제를 욕할지를 모르지만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에 이른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일 모른다면 네로 황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남은 11제들도 영생에 대한 양식을 모르고 따랐습니다. 만일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빌립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수많은 무리가 남녀노소에서 15,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반응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도 인가도 없고 빵 공장도 없는 한간 들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무슨 말을 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조금씩 먹여도 부족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 하는 것은 오늘날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장정의 100일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 정도의 빵을 사다 놓아도 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빌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빵 하나에다가 생선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빵이 15,000개가 갑자기 있어야 되는데 빌립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빵을 사다가 조금씩 주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딜 가서 이 빵을 다 구해옵니까? 우리도 지금 먹을 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줄 빵과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이 떡이요 물인 것을 빌립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쫓던 빌립과 그 외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과 주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살과 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즉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야 어렴풋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을 내마가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양식을 찾는 자들은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양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입으로 먹는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두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몸에서 소화되어 화장실로 가게 되는 이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제한된 시간이 다 되면 몸은 죽고 마는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사는 것은 시한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입은 어디에 있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입이었고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나간 말은 생명이며 영이며 이것을 영접하면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폴룸이 이 말은 멸망시키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죽이지 아니하고로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아폴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제사란 자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어 영원히 살리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말이요. 생명 양식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간 뒤로 나가는 음식으로 볼 것이 아닌가?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을 볼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며 우리 또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내게 살과 피가 되어 삶으로 현실화될 때 비로소 주기도문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지친 몸으로 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주님 혼자만이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깊이 이야기한 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떠난 제자들은 동네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을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성태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음식을 받고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눈치만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음식을 잡수지 않았는데도 먹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신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주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았는데 드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주님이 잡수신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보낸 자이며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해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물의 양식인 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양식을 말할 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밭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밭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밭을 보라 할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 동네 안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요한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녀가 데리고 온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찾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거둔 남은 조각이 떡과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리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만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제자들도 가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못 깨닫고 지나갑니다. 오병이어만 찬양을 하다가 12광주리에 차고 넘친 떡과 물고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저 배만 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으로 끝나버리고 찬양하고 나면은 나머지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은 떠들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12광주리 12그릇에 먹다가 남긴 그 그릇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임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손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라. 그릇은 분명히 로마서 9장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12광절인 12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형제들 12광절의 12그릇은 바로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는 상징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똑같은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하나님의 사람 12제자 12그릇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물고기만 담는다 그 말입니다. 먹고 남은 물고기와 떡이 12광질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 이 떡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떡은 뭘로 변했습니까? 많은 떡이죠. 많은 떡은 한 떡이다 그 말입니다. 왜? 뭘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똑같은 한 떡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지금 이런 중체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 앞에서 15,000명을 먹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벌써 아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내고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세상 것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은 왜 무엇을 찾았느냐? 표적을 보았고 배부른 것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도망가느냐? 자기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갑니까? 뭐라고 하면서 도망가겠습니까? 지가 뭔데 지살 처먹게 해서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또 그 소리만 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넘어지는 사람도 다 자기의 팔자 소관이죠.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그래도 그건 참 이상하다 뭔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이 깨달아지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조각 그거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은 당신하고 같은 형상과 모양이 된 앞으로 나타날 이 마지막 때에 주어드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과 아버지에게 맡기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린 예수만 좋아하지 말고 살렸으면 계속해서 살 궁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떡과 피를 항상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가 항상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가 고파서 울며 기도하면 채워주는 이치입니다. 세상 것 달라고 울고 땡깡 넣으면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로 가난하고 배가 고플 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